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지만 많은 위험을 부딪히기도 하는데 곧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에 늘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우리 모두이니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랴.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머리 숙여서 예배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3장 부른 후에 오자룡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이동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세상과 어울려 살며 어리석었던 저의 허물들을 회개하여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듬성듬성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암흑 같은 시간을 생각하면 다시 보는 얼굴들을 보며 정말 잘 견뎠구나, 무사했구나, 너무 감사하며 같이 부르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벅차며 일주일마다 만나는 교회 식구들이 너무 반가우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이 빛나 보이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며 아직도 백신이 없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흥얼거리는 찬송이 얼마나 위로되었는지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비록 전화로 들을 수밖에 없는 친구의 음성이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또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케 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비었기는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정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며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은혜롭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당면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때 어떤 처세를 선택하십니까? 문제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라면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삶, 지키시는 삶이면 문제를 피해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별 다른 것 없이 세상에 힘든 것 다 겪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누구보다도 그 믿음 때문에 더 힘든 것을 많이 겪는 때도 있습니다. 종종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벽걸이에 포엠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글이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유명한 인생의 문제를 겪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발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이겨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값진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중에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들을 그 앞에 풀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겪는 문제, 나 외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도무지 구제불능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라고 합니다. 부족할 대로 부족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 시대에서는 이런 가정 상황이 앞이 새까매지고 절망적인 상태를 더 말할 필요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대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진 국가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북관제 사회가 아니어서 남자건 여자건 둘이 같이건 혼자건 충분히 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 양육, 사회인으로서도 충분히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시대에는 여자 혼자가 한 가정, 자녀 양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한계성이 너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부족할 대로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는 상황이었고, 오늘의 윤택함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또 문제가 더 큰가 하면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말을 해놓고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오늘과 같이 도움이 필요로 되는 자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스템도 전혀 없고 약자로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사회적 보호체제가 없는 사회인지라 나쁜 사람들에게 약하기 때문에 약탈당할 일이 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호소하는 바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그래서 부족한 삶을 꾸려 나가는데 힘들 때 좀 빌려 살아야 할 때도 있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뻔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삶을 오히려 겹으로 더 힘들게 하고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끓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부족하고 매우 문제가 크고 날이 갈수록 문제는 더욱 커가는 힘든 생애를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이 여인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희망의 빗줄이 그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크고도 큰 인생의 문제를 다 고발하는데 동시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에 찾아볼 것들, 믿고 의지해 볼 것들이 많이 옵션이 있었을 텐데도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대사하는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기도의 선택을 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빚을 갚아줄 사람도 못 되고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체주들을 막는 보호망이 되어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는 행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어서 한 말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 남편, 하나님만 잘 섬긴 사람이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남편이 그 일 잘 하라고 내 생명은 따로 없고 그냥 남편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보필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선하게 헌신만 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항의가 깃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그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인정하고 이 여인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야 할 바를 엘리사가 몰라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잘 들어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기도로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은 내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희의 소유 중에 너를 구원할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을 보여주마 한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라고 말을 이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내 문제를 다 들어봤는데 큰 문제인데 남편이 없이 혼자 됐고 돕는 손길 아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이런 말들 이 모두는 다 환경적인 위협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당신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더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No, you do have something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 소유에 무엇이 더 있다라고. 그리고 문제들은 환경적 요소들인데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부족, 내가 가진 적은 것,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헤쳐나가기는 역부족이다. 너무 무의미하다. 나는 힘이 너무 약하다.
없다.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여인은 완전히 절망 상태였던 생각과 자세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을 되찾는 듯한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저가 가로되 저희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한 병의 기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감히 말로는 못하는데 혹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이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저 사람이 해 주시려나 희망이 깃든 말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사는 이 여인을 완전히 절망에 파묻혀 있던 여인이 그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조금 비추이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고는 한층 더 희망의 자세로 끌어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좀 많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한 기름은 있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왜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을 한층 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케 하는 환경의 문제들은 저 집 바깥에 여전히 있지만 내 집에 내 마음속에 더욱 희망을 가져 더욱 능력의 믿음을 회복해서 그 여인을 절망과 낭패의 삶의 사이클에서 희망과 승리의 마음과 생각과 새 삶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엘리사는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도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집안 형편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저 집 밖에 노상 누리고 있는 체주들은 내 집을 더 무너뜨리려고 모략하고 있지만 믿음도 기름 한 병이 상징하듯 매우 연약해졌지만 이 선지자를 찾음으로 즉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거기에 두는 희망으로 엘리사의 지시하는 대로 다 합니다. 조금 심리학적인 주석을 여기 덧붙인다면 마음을 졸이면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여인은 기다리는 듯 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자세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엘리사는 보면서 또 여인은 기대의 자세로 듣고 기다리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뭔가 더 보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면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내 믿음과 내 소망을 오직 그에게 둔 것을 인정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신이 났습니다. 5절을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더니 6절에는 그릇에 다 찬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신이 날 일이 생겼습니다. 얘야 그릇 또 가져와라 채워 또 가져와라 또 채워 또 그릇 가져와라 채워 계속해서 신나는 일이 기적이 내 손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이제 그릇 없어요 엄마 하니까 이제 다 됐나 보다. 기적을 이 엄마와 아들이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신나게 모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면서 기적으로 그릇이 기름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아울러 그 집의 모든 문제들 부족했던 것, 저 체주들의 위협, 오늘의 불안, 내일의 절망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집에서 다 떠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병든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미래도 생명의 삶으로 축복하며 보내셨듯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과 기도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하나님을 믿되 나의 믿음, 내가 나 된 것, 나의 소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모두를 더욱 희망으로 긍정으로 바꾸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재건, 하나님 선물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에 발견한 것을 축하해주고 미래를 축복해주고 갔습니다. 여기서 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문제를 안고 찾아왔어요. 문제 다 해결됐는데 엘리사는 믿음과 순종만 촉구했지 아무것도 해준 것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했지 아무것도 대신 해준 것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그거 큰 거다 격려해 줬지 아무것도 대신 해준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너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을,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 주었지 엘리사가 해 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다 해냈습니다. 이 여자가 다 해냈습니다. 이 여자가 다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믿음의 재활이, 믿음의 격려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손으로 기적을 이뤘습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옮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졌더니 그 손이 기적을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의 절망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제가 클 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즉 이때 가장 문제가 커졌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드실 때, 가장 문제가 커졌을 때 드러눕거나 포기하거나 말로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비관에 휩싸이는 마음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런 때가 오면 나 자신, 나의 능력, 나 가진 것 기름 한 병일지언정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은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의를 고집하며 잘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족이 풍성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손에 쥐어지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6절 말씀과 같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삶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붙들려 생명의 삶, 기도 응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정도만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진리 아닙니까? 이걸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C 5세기 중국의 손무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에 전쟁을 나갈 때의 병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검의 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력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보석의 힘이다. 재물, 돈 이런 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거울의 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기 인식을 이 세 가지 힘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파워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무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도전을 잘 알고 더욱이 나를 잘 의식하며 살면 그 인생은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돈 없어요? 안정감도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돕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있는 게 없기는 왜 없다고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가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거목이 되셨던 기업가 정주영의 인생관이 이렇게 짧게 말을 종종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 하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의 반을 채우게 한다. 그 다음에는 성공이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의 또 반 50%를 가지고 일해 왔다.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회의, 부정 단 1%도 내 마음에 담지 않는다. 기업은 긍정 위에 쌓는 실천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것 없고 무능하여 보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신 자들이시기에 다 가지신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명희 시인은 1963년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전신마비 장애로 학교는 물론 못 갔고, 그러나 11살 때부터 독학을 해서 한글을 배우고 17살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벌써 30번이나 통독했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24권 제작하고 찬양시 100여 곡, 1000여 회 집회 활동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문 집필 사역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 새힘 주는 능력의 생애를 사시는 분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의 시,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 아닙니까?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능력의 시입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면서 믿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의 노래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아는 이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지만 이제는 더욱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하나님 사랑 확신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이기는 권능으로 승리하며 주님 채우시는 참 평강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도 참 많지만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참 평강과 오직 주 안에서 찾는 참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 영락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손길로 준비한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또 주님 앞에 펼치는 손길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축복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이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새 교우로 등록해 주신 분들, 우리 김경일, 강성화 성도님 가정, 또 존 리 성도님, 또 애나 파크 성도님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일어서셔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이성용 집사님, 또 리사 리 권사님, 여기 테마큘라에 사시는데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인사해 주시고, 또 새교우로 등록하신 가정들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꼭 잘 주님의 은혜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광고 중에 1번을 보시면은 8월부터 임시로 주일 예배 순서가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의 테일 엔드로 와서 많이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 좀 간격을 두고 헌금함을 돌리는 순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벽에 붙어있는 헌금함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순서를 이미 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모든 것이 더 안전하고 다 풀려서 여기 풀 커패시티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은 설교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곧 성도의 교제를 하고 찬송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헌금 순서, 감사의 기도 순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따로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충실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서로서 예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 소식인데요.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이들와일드, 여기 산하신토 산의 수양관에 가서 2박 3일로 아주 은혜 충만한 시간을 17명 학생이 가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탐홀 전도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 8월 5일부터 7절까지는 유초등부를 위한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VBS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한 전도의 기회로 항상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위에 어린 아이들을 또 초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권수님 전도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식구이셨던 고 김경식 장로님께서 저 오렌지 카운티에 3년 전에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작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는 했는데 팬데믹 도중이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할 바를 잘 몰라서 좀 서운하게 된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 되시는 우리 이충영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서 1년이 지났지만 추모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은혜롭게 드리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자녀들이 아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전 11시에 추모 예배, 고 김경식 장로님 추모 예배가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유가족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당꽃은 이귀만 장로님, 이정예 권사님 가정에서 또 마련해 주셨고, 점심은 여선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김인성, 김혜자 집사님 둘째 아드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2주 전에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축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회 안수집사회 연석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주일,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인데 각 성교회 회장님들 또는 임원님들 꼭 참석하셔서 이 후반기 또 내년을 내다보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9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시고 술 참으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뽑힐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를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넘치는 평강 되심이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의 모든 꿈과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자녀들과 또 생업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